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차례대로 등장해서 여자의 창조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 죄를 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장에 들어서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했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가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의 죄는 두려움과 수치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 죄는 6절에서도 볼 수 있듯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그리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훼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이제부터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위법자들은 하나님께 생활의 기능과 관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먼저 뱀에게, 그 위법자 중에 하나인 뱀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먼저 14절을 보면 뱀은 이동 양식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뱀이 이제 어떻게 다니게 되었습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처럼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적대 관계가 되도록 관계에 따른 저주 또한 받게 됩니다. 자, 뱀은요,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금지를 당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주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 14절에 저주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걸 원어를 보면은 아라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떠한 뜻이 있냐 보니까 금지하다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금지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대상은 뱀밖에 없었는데 이 금지로 말미암아 뱀은 앞으로 땅을 배로만 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흙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뱀이 흙을 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뱀이 먼지구덩이를 뒹구는 것 같은 그러한 더럽고 비참하고 그러한 추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은 또한 관계에 대한 금지를 받습니다. 어떠한 관계냐 하니까 이제 뱀은 먼저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 즉 사탄의 졸개들은 여자의 후손들과 반목하고 다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모든 적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장차 만국을 통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확인하면서도 그 약속 안에서 희미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로 인한 심판은 무겁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준엄한 것 같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이 15절에 선포되고 있는, 이 계시되고 있는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도는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요, 금요 철야에 다들 참석하셨었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제 봤던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회복의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회복의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종 목사님의 의도와는 조금 달랐지만 정말 100% 정답일 수밖에 없는 작은 읊조림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마련해 두신 회복의 방편, 십자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고요, 한 장로님의 작은 읊조림이었는데, 저는 이 은혜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읊조림이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계획되었고 나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배신하던 그 순간의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른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듣고 에덴 동산에서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당신을 배신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배신하던 그 순간의 죄인들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계획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원시복음 또는 모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이 구절을 육신의 눈으로 이해하기 때문에요,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계속 보여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그들에게는 흉측하고 한없이 볼품없어 보이고 수치스럽고 지기 싫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이 계시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여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 그 흉물스러운 십자가 아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심판을 처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로 19절은 각각 여자와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는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았는데요, 이 16절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먼저는 16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평생토록 남편을 원하고 살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절의 약속의 후손이 오기까지 여자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관계가 깨지고 이 질서가, 창조 원리가 깨어지기 전에는 이 출산이라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들의 상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죄인이 된 이 아담과 여자는 그들이 잉태를 하게 되면 낳게 될 것은 당연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주신 소망이 없다면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은 인류에게 더 없는 고통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또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던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됐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의 관계를 깨뜨리고 복종과 지배의 관계로 바꾸려는 죄인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죄가 있는 남편은요, 아내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머지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통치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다스리려는, 서로를 향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맹렬한 투쟁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각각의 개인이 되어서 서로를 지배하기에 혈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이 관계가 깨지고 나서는요, 서로를 향한 투쟁의 그러한 마음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그러한 억한 마음만이 가득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부부관계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 놓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또 격결로 조금 빠졌는데요.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르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땅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장 15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게 하신 이 땅이 이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땅이 원래는 아담이 땅을 경작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냐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은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거고,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인 것일까요? 이 일하는 것이 잘못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 자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나누었던 2장 15절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아담은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노동을 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공경과 좌절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십니다. 자,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사람의 수고를 막을 것이고 경작을 막을 것이고 좌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심판이다, 형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서 아담은 드디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전까지 이 하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자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 여자, 이런 식으로 불리어졌어요. 그런데 20절에 와서 이제서야 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 그 이름은 하와, 즉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장명은 희망의 시작이자 아담의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었던 아담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15절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담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와 소망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호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요, 옷을 지어 입거든요. 무엇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마라고 하며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다 덮어줄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벗었다고 생각하고요, 두려워서 숨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옷가지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기에 불충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을 차마 다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는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옷을 입혀 지어주시는데요, 그 옷이 무슨 옷이지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이후 에덴에서 쫓아내실 그 심판의 행위보다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앞으로 심판하실 것보다 먼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겨진 채로 이 동산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두려움과 수치와 이 위험으로부터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역시 그런데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껏해야 허리를 두르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를 만들 수는 있을 뿐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전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나면은 참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모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모두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성경 역사에서도 이후로도 동일하게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가인 이야기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들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 죄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개로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이들에게 취해야만 했고 결국 그의 나라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암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참담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평생 남편을 원하며 그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매일 갈등을 일삼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땅의 저주까지 초래하게 되었고 그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생명나무 열매 근처조차에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재앙은 그들이 죄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놈의 현실적인 아픔과 두려움,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현실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픔과 두려움과 비참한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 3장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찾게 됩니다. 이 복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찾게 됩니다. 원시복음 또는 모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위대하신 약속이지요. 여자의 후손들은 평생 사탄의 졸개들과 반목하고 다투며 살 것인 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작함을 막을지라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두려움과 수치와 낙담과 부끄러움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슬픔 가운데 희락을 띠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죄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길, 에덴에서 쫓겨난 영적으로 죽은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전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복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인류가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배신하던 그 희망이 없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복음을 계시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니 오늘 그 복음을 심은 이 죄인들의 영혼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에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인생들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마주하고 위로를 얻어 다시금 발목에 넉넉한 힘을 얻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